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두 박사님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또 한국교회사의 대가이신 또 우리 박사님 김영호 박사님 통해서 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그다음에 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감리교회 현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또 우리 최승태 박사님을 통해서 감리교회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의 구원관 제일 중요하죠. 예, 구원 빼놓고는 할 말 없는 웨슬리를 갖다가 설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감리교를 또 웨슬리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각자 논찬을 먼저 하시고요. 상호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또 토론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태 박사님부터 먼저 하실게요. 네. 우리 김명구 박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혹은 구령 사업과 구국 운동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고 이제 그것이 한국 감리교회 혹은 한국 교회의 주된 흐름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 역사적인 전통이 이제 예를 들면 신석구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구령 사업과 구국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21세기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신 텐데 현대 목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8월 말에 이제 한국 기독교사 통사 2권을 썼는데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해석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의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신학이 담지 못하는 역사의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는 어쩔 수 없이 일제강점기는 어쩔 수 없이 구령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독립운동은 이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한반도 땅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해외 독립, 노령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밖에서는 가능했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적인 복음이 뿌린 씨앗이 교회와 정치 쪽으로 갔거든요. 1공화국과 2공화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스쿨, 근대 기독교가 가르쳤던 근대 교육의 산물들이 정치를 했고요. 또 교회가 또 한국의 근대를 또 주도를 했는데 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꾸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꾸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일신학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통일신학의 맹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유신론과 유물론은 합치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민족의 이름으로 합치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추구하는 나라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기독교적인 여기 신정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사회적인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과제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과제가 있고 국가적인 과제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은 신앙 내부에서만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지평을 좀 넓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자군이라든가 평신도군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그럴 수 있는 그 나라를 한번 건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죠. 저기 논찬인 줄 알았더니 질문이 내버렸네요. 네. 우리 우리 김용구 박사님도 좀 질문하실 거나 하든지 그 코멘트 논찬하실 거 있으면 좀 우리 그 말씀을 좀 주시죠. 사실은 제가 그 기독교사 저는 웨슬리안이에요. 저 스스로가 웨슬리안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7년을 가르쳤는데 서울장신대가 거기가 통합측 그 교단신학이에요. 근데 전 거기서 웨슬리 가르쳤어요. 근데 웨슬리 가르치고 복음주의를 가르쳤는데 저에 대한 이의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장로교회든 저 감리교회는 복음주의 전통에서 시작을 했고 복음주의는 칼빈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웨슬리를 가지고서만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가 저한테도 중요한데 저는 두 분의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한 분은 김홍기 교수님한테 그 석박사 과정 때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조종남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신대에 있는 조종남 교수인데 그거는 제가 그분한테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그걸 나름대로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원론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내적인 뭐 여러 가지 의나와 성화를 모두 믿음의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원기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사회적 성화를 더 방점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개인 성화를 낮은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음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신은 정작 저 강릉 사람이고 12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체험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분은 항상 좀 비하했거든요. 근데 또 이 서울신학 대학에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이해하는 웨슬리는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하면서 웨슬리를 다 영혼 구원만 성화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구원론을 저도 한번 이제 나름대로 꼼꼼히 읽어봤는데 저의 한계는 저는 조직신학을 그냥 공부만 했지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한계는 있지만 특별한 차이를 사실은 기술의 차이는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차이는 잘 뚜렷하게 차이를 못 찾았는데 제가 뵈면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교수님의 보시는 웨슬리 구원론의 방점이 뭐냐? 사회적 성화인 거냐? 아니면 조화냐? 그 방점이 도대체 뭐냐? 사실 제가 웨슬리를 보는데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사회적인 활동, 선행 이런 거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웨슬리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영적인 구원 그리고 영적인 변화, 성화 이것이 항상 우선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 내지는 헌신 혹은 선행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변화도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개인 구원이 먼저고 그 개인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그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사랑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간다. 이 순서가 웨슬리에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 혹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제 웨슬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는 웨슬리는 그 개인의 영적인 구원, 변화, 성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랑 없는 믿음은 마귀 믿음이라.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 지식으로 믿는 거겠죠. 알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마귀의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다이내믹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매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이제 웨슬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 변슬레도 되고 뭐 김슬레도 되고 이제 이게 좀 자꾸 웃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웨슬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구세군도 웨슬리에서 나왔죠. 침례교도 나왔죠. 나사렛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성결교도 나왔죠. 또 감리교도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웨슬리가 너무 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웨슬리 공부에 문제점이 있어요. 웨슬리 바로 보기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웨슬리가 썼던 프랙티컬 디비니티 그걸 갖다가 지금 실전 신학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신학으로 번역을 해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디비니티라고 하는 것은 테올로기아랑 다른 디비니타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용어를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하고 메스터 오브 티올로지를 다르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티올로지는 교의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론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 조지신학 역사 속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신학은 뭐냐? 디비니타스. 그러니까 웨슬리는 플렉티컬 디비니타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플렉티컬 디비니티를 뭐라 하냐면 신학 즉 뭐냐? 그 신학은 뭐냐? 그러니까 신학책은 요리책이거든요. 근데 신학은 디비니티는 요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디비니타스를 웨슬리는 신학이라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실전 신학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웨슬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웨슬리가 저 위에서 까무러칠 거라고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웨슬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유들이 다시 점검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웨슬리 여기 자시복이니까 설명을 좀 하면은 19세기, 18세기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conversation이라는 말을 쓴다고. 근데 우린 대화가 아니에요, 그때. 그 말은 행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또 웨슬리 학자들은 그걸 대화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웨슬리가 썼던 전통적인 그 잉글랜드 계통의 어떤 신학의 바탕, 그 다음에 당시의 분위기, 뭐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즘에 그 웨슬리를 잘못하면 또 변슬레로 바뀌고 김슬레로 바뀌고 그리고 웨슬리를 요즘에 또 뭐 많은 분들은 또 위인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위인처럼 막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 주소가 우리 그 김명고 박사님을 통해서 설명이 쫙 되고 지금 사실 토착화 얘기 저도 할 얘기 많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박사님 웨슬리의 가장 키워드인 구원 그것 빼면 웨슬리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심으로써 아주 놀라운 오늘 이런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시고 질문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죠. 지금 방금 그 디비니타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분명히 지금 티올로지하고 디비니티라고 하는 말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신학은 이론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요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뭐 혹은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철저하게 그 기독교 신앙인으로 하여금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되는 그런 것을 신학이라고 한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그 잘못 오해하면 실천 신학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실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갖다 실천 신학으로 번역을 하니까 실천 신학이 한 분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그 잘못된 오해고 전통적으로 플래티컬 디알라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인 플래티컬 디알라지는 금욕적인 생활, 그다음에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도리어 디올로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도리어 디알라지를 바로 그 요즘 말하는 실천 신학에서 하는 것들이 디알라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가 정말 무식한 게 뭐냐면요. MDB 나온 사람이나 TH 나온 사람을 다 목사 안수를 줘요. 이거는 콩가루 교단이에요.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 그 디알라지와 디비니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리의 장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웨슬리는 신학 자체가 실천적이어야 그렇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웨슬리 신학을 강의할 때 서론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웨슬리도 삼위일체도 얘기하고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리를. 그런데 그 교리가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든 뭐든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프랙티컬 디얼로지가 디비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저는 거기서 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이 글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느냐? 예.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trust in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 사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아까 제가 보면서 바로 그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바로 디알라지라고 우리가는 보통 그게 아니라 원래는 디비니티를 하는 사람들만이 목회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신학자고 신학자는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신에서의 신학 교육의 문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웨슬리를 통해서 오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제 아마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든지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 봅니다. 또 질문 있으면 서로 좀 하시죠, 뭐 커멘트나. 그래서 제가 그 최승태 박사님 그 논문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성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케네스 콜린스의 그 해석을 내세웠거든요. 그 웨슬리에게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물론 있지만 그 출발점이나 근원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비롯된다. 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동적인 현상이지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엔 김원기 교수님과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영구 박사님 제가 강의를 오늘도 책도 읽었고, 논문도 읽었고, 그다음에 책도 읽었고, 저는 강의도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제 김영구 박사님의 매력을 또 발견했는데 그 구수하게 흘러가는 얘기 속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는데 그게 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한국감리교회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세우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로마를 점령하면서 어떻게 세우냐면 학교나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 안에서 학교와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나온 용어죠. 그게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병원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교회 용어거든요. 내부에서 학교와 교회를 운영했단 말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다른 그 시대의 그 이방인들보다 장수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돌봐주니까 장수를 한단 말이야.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뭐 교회다 로마 교회에서 연복 얻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갖다 주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올 때는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지금 사실은 교회나 학교가 전부 다 그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미
교회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못된 법이기도 한데 사단법인과 종교법인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자연히 이거는 모든 학교는 사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기독교 대한민국에서의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이상한 형식으로 학교, 교회, 병원 이런 것들 다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루터 교회에서 제가 그 병원 원목을 조금 했었거든요. 거기 부원장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원장도 교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루터란의 정신이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세브란스 가면은 음악만 복음성가 나오지 실은 거기 원장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시스템이 저는 복음적으로 되는지 글쎄 퀘스천. 혹시 그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가 저는 이 사회가 천국이 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이 세계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이미. 왜냐하면 지상의 왕국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춤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도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 구원, 나라 구원 따지는 것도 어떤 그 파라다임도 기독교 내의 어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조금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그런 걸 따지니까 예. 이런 거죠. 사실은 미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거는 그 비정치를 특징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죠. 그 정치적인 영향력은 갖고 있대. 직접적인 그 참여는 안 하는 게 어쨌든 그 세속 정치와 예.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관계라고 하는 게 서로 밀접하지만 긴장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는 기독교적인 요새 좀 많이 좀 변하긴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건국의 전통은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 시도했을 때 그 1공화국과 2공화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나라 건설이에요. 그 경제민주주의가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1930년대 YMCA를 출입했던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승만의 농지개혁도 그 전통 아래 있어요. 조방함이 한 게 아니고 조방함을 지켰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에서 죄가는 그 불순종이 죄잖아요. 근데 사회복음주의에서 죄는 이기심이 죄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가지면 아닌 거예요.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기 교수 옛날에 그 주장하실 때 그 평균 생계비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게 사실은 사회복음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분이 웨슬리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찌됐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속에는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 웨슬리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바탕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데, 그런 전통 아래 자동적으로 문화의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며 경제적인 윤리는 어때야 하며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교회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약화될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윤보선 대통령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보선 대통령 평전을 제가 쓰는데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대통령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철학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경제 철학을 갖느냐 어떤 문화 철학을 갖느냐라고 하는 그러나 영적인 것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저는 웨슬리를 자동적인 현상으로 보듯이 영적인 것을 교회 내부에서만 가두어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시대가. 그래야
그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그냥 예, 제가 주장이죠. 생각할 때 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든가 사회봉사 뭐 이런 거를 강조하지만 그것의 바탕은 지금 말씀하신 영적인 그 바탕 혹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신앙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그것을 그 신앙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행, 봉사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에겐 사실은 뭐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라든가 무슨 뭐 이제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무슨 사회 구조 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웨슬리는 내가 볼 때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웨슬리의 신학을 아까 그 우리 사회자께서 뭐 무슨 웨슬리 이렇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웨슬리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제 자기 신학의 관점에서 웨슬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웨슬리를 우선은 웨슬리의 관점에서 웨슬리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그냥 웨슬리의 신학 이렇게 몇 가지 보고 그거를 자기에게 맞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막 이게 웨슬리가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박사님 얘기 중에서 이제 그 웨슬리가 믿음 없는 선행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사실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주의적인 신학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독교 그렇죠. 정통. 기독교 정통에서는 어떻게 예. 보냐면 그 어거스틴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거스틴은 이방 세계의 미덕은 기독교의 악덕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선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도덕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적이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거는 바로 그 원죄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런 인간이 도덕이 있고 윤리를 안다? 그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나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웨슬리는 그 정치적으로는 토리당이에요. 보수당입니다. 그렇죠. 그 영국의 그 독특한 그 정통 양당 구조처럼 내려오는 그 당인데 또 토리당이 그 보수당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당시에 그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말들한테 밀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술을 담그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대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점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저도 80년대의 산물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토착과 신학 얘기 나오면서 그쪽의 산물인데 어쨌든 근데 감신에 오면서 자꾸 웨슬레가 이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박사님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게 이분화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언론은 그 80년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웨슬리가 아니라. 박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70년대 마지막 거의 말에 이제 학교를 들어왔는데 7, 8학번이니까 예, 80년대랑 뭐 거의 이제 맞는데 네, 제가 83학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변선한 선생님한테 사실 웨슬리를 배웠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의 웨슬리는 정말 변선한의 웨슬리지 그 웨슬리 자신의 웨슬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감신의 아까 문제점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감신에 들어왔고 감리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감신인데 거기에서 최소한 웨슬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의 그 진짜 오리지널 웨슬리가 어떤 건지를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운 웨슬리는 이건 뭐 웨슬리하고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감리교 신학대학에 지금 조직신학이 있는데 그렇죠. 웨슬리를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웨슬리를 전공한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감신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 신학을 강의하게 됐어요. 예. 그런 감리교 신학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웨슬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느낀 거는 아 이게 내가 웨슬리를 잘못 배웠구나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박사님의 또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이 지금 오늘 강의를 아름답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두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박사님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아까 말한 감리교에서 부흥운동이 가능합니다. 부흥대성회라는 게 거기서 뭘 결단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걸 결단하거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이론적인 오늘 이 강의가 또는 이 실천적인 어떤 부분하고 저는 일치된다고 보는 게 바로 그 웨슬리의 자유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한 의지죠. 이제 이 박사님께서 그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토착화 신학이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서는 뭐 활성화됐는지 몰라도 교회 현장 교회로는 거의 연결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게 이 감신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감리교의 어떤 신학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데 그 신학 거기서 나오는 신학이 목회에 도움을 주고 목회에 영향을 미쳐서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혹은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는 비판적으로 도움이 되든 아니면 격려하는 식으로 도움이 되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놀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학은 신학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게 좀 이원론화돼서 이렇게 간 것이 참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배울 때 이게 감리교 저는 사실은 장로교 목사님한테 한국교회사를 배웠어요. 네. 그 민경배 네. 그 선생님이 당시 그분이죠, 보다. 예, 장로교. 저도 사실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할아버지부터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것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둘러앉아서 저희 오천장송은 아현감리교회에 이용도가 왔을 때 가서 뭐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용도조차도 토착화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말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양반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은 그 로컬 처치 신학이 아닌 거예요. 로컬 처치에서는 제가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그 감신에서 배웠던 그 신학생이 이제 이 신학적인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좀 예배의 형식을 좀 바꾸겠다 해가지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땡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거를 조그만 괴종 가지고 텅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그것도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그런 전통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흥회를 욕하지만 부흥회들을 이게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맞습니다. 된다. 아니 부흥회 안 경험하고 감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바로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저도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부흥회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감신해서 공부하고 나서는 네. 목회 현장 가면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해가지고 예. 있던 신앙을 맞습니다. 회복시켜야 하려고 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신의 신학이 사실은 교단 신학이니까 그렇죠. 교단을 위해서 신학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학문을 위해서 교회가 손해보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죠. 네,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제 감신의 그 교수님들의 성향이 자유 혹은 교단으로부터의 뭐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신은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처럼 이렇게 독립된 게 아니고 교단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좀 박사님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 말씀 되게 중요시 보는데 연세대도 그렇고 저는 신학은 선교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점이 그러니까 있지. 도리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을 한 거 문제지 감신 신학이나 연신 신학이나 저는 사실은 신학은 다 선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토착화 신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초대교회는 변증 신학이었거든요. 기독교를 그 이방 세계에 변증을 해서 니네에게도 어렴풋하게 니들이 잘 몰랐지만 하나님 계신 걸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잘못돼서 전도가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변증 신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철학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철학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한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철학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신학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잖아요. 빛은 하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감신의 신학이 토착화 신학을 한다면서 저는 신학 아닌 거로 흘러가는 바람에 망한 거지 도리어 신학을 교단 신학이 안 돼서 망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게 교단 신학교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저기 우리 그 김명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 이제 예를 들면은 어쨌든 교단을 배경으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세워진 신학교니까 이게 감리교단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을 감신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그건 그런 맞네.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단 신학이라는 말을 했고요. 물론 그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 교회가 하는 걸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판도 그렇죠. 해야죠. 네. 그래서 교회가 잘못 나가지 않도록 신학적으로 교정도 해주고 비판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고 이 두 가지 기능이 교단 신학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박사 저한테 이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그 강의를 했는데 그 감리교 목사가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아주 참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분석했던 아우틀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교회사 쪽으로 아우틀러를 분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저같이 해석하는 건 처음 봤나 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나는 학위가 필요해서 여기 왔고 내가 쓰는 거는 쓰레기에 들어갈 논문이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저한테 이제 뭐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감리교회를 위한 논문을 쓰겠다 하면서 이제 그 논문 주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번 신학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거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의별 신학을 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신학은 다 연세대학교에 오면 뭐 그리고 남이 안 한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뭐 가장 이렇게 돋보이는 분위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쓰레기에 들어갈 신학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신학이 그 논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교회와 상관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학은 교회를 이끌 수도 있고 교회를 뒷받침할 수도 있고 교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는데 교회와 분리되고 괴리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쓰레기에 들어가는 신학 논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낭비죠. 낭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우러지고 어떻게 하면 이끌고 뒷받침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신학이다 그러면 이끄는 이쪽으로 와라. 그런데 그동안 감리
감신대학은 제가 보기엔 이끈다고 했지만 교회와 상관이 없는 신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네. 저는 감리교회를 사랑하니까. 아, 그렇죠. 사랑하는 분들이 더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하여튼 그 오늘 그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또 우리 박사님 통해서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놀라운 첫 발자국을 오늘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박사님 말씀 듣고 한마디씩 하시고 이 오늘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뭐 박사님부터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그 한국감리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만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데 교회만 에너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견인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분명히 복음이 한국 땅 전체를 견인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감리교회가 그 다시 그러한 권위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권위를 영적인 권위와 그 국가나 사회를 선도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이끌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그 제 주장은 한결같이 그쪽에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최승태 박사님. 저는 그 오늘 그 웨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웨슬리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웨슬리의 신학, 아까 그 디비니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천을 위한 신학 혹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학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웨슬리가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조금 더 발굴하고 조금 더 재조명한다면 우리 교회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포럼을 연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발전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 개교회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거로서 1차 우리 웨슬리 바로 알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